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를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사무엘, 사울왕,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을 자꾸 사무엘서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남부 왕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10왕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로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근데 북왕국 왕들을 사무엘서에서 찾는다고 하면 참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또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뭐냐? 이 역대기란 이름은 그 시절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70인역에서는 생략된 것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생략된 것들이냐? 이 70인역에서는 역대기가 사무엘기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왕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역대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날들의 사건들, 각 시대의 사건들, 지나간 시대의 제 사건의 기록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구분할 때 사람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모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대기서의 내용은 보충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의 동생 아닙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즈가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읽어서 그렇고 스가랴까지, 역대기하 23장까지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성경을 다르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책이 모세오경이고 마지막 책이 역대기였습니다. 마지막이 역대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교자들, 모든 순교자들을 이야기할 때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역대하 24장을 인용해서 말했기 때문에 역대기는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과 남유다를 거쳐,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은 유다 왕들만 나오지 역대기에서 북왕국 왕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북왕국 왕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열왕기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왕들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려고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역대기서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서에서 봐야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기는
남유다만을 다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역대기 하는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서, 남왕국 유다의 열왕 가운데서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외우기 쉬우려고 하면 3이 아사 3이다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당신이 내 아비얌,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왕국 유다가 정통성이 있으니까요, 유다의 전체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알면서 말하는 사람은 간첩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북한과 남한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졌어요. 그때 첫 번째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비얌입니다. 세 번째 왕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입니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정도 했는데 7왕을 다 외운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제가 신학교 같은 데 가르칠 때는 이 왕들 40명을 저하고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만들어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요,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초기에 태우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태우를 폐위시키기까지 했던 개혁가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에도 종교개혁을 당했는데요, 말년에 가서는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면 남북 왕조가 싸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내려 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북왕국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의 행위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우리들처럼 타락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한 모습을 보인 괜찮은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할 때는 참 용처럼 시작하잖아요. 그죠? 겸손합니다. 참 보면 조용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우리들이 괴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사 왕과 같은 모습이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개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악한 왕은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그 아내는 기억을 합니다. 악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북끼리 싸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잘 살면 되지, 싸우지 않고 살면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악한 자와의 동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네가 받을
벌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네 가지로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초기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기 이후부터 얼굴이 좀 심각해지죠.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북이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배제하고 악한 왕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어려운 왕이었지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여호사밧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에게 초기에, 남한국 유다 초기에 2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른 건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정도는 드리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서리 집사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 산당은요, 그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그 붙인 아사도 없애지 못했고, 솔로몬 할아버지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이 산당을 제거하기를 바라셨는데 여호사밧이 이러한 관례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묵은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습관인데도 말입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리고 사업 때문에 바이어 만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데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여호사밧과 매우 유사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굳어진 잘못된 신앙, 아직 버리지 못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부인은 권사님이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서, 그 부목사 저는 아닙니다, 이해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사 드리는 중직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앉아 있다가 저 목사님이 평소 때 나한테 눈빛이 안 좋더니만 나를 표적으로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못된 습관들,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악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는데요, 악한 왕 아합과
말씀드렸듯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나라를 바알 숭배로 몰아넣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돈이면 다 해결돼. 돈 있는 저 사람 있어야지 되지. 저 사람 없으면 교회 망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심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돈 되는 거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고 마는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파리 하나 죽이는 것만큼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북과 남이 대치되었던 전쟁을 끊기 위해서 정략적인 사돈을 아합과 이세벨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그로 인한 북왕국의 제약이 남왕국 유다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아합 때문에 길랏 라못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큰 타격도 입었더랬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서 금을 들여오기 위해서 큰 배를요 만들었는데 그 배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셨고 배는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악인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실 리가 없었던 게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여호사밧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잘 삼고서 여호사밧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20장인데요 20장 이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여호사밧은 나라를 개혁하고 사법 조직을 확립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행한 그 이후에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장까지 훌륭한 일을 행한 그 이후에, 훌륭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없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뒤에 이런 시험이 더 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후에 있잖아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가 전쟁을 하자 그들이 전쟁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을 때까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셈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셈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역대하 20장 이 본문에서는 공경에 빠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공경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두들겨 맞고 망하는 게 오라, 죽는 게 오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적군의 연합군의 침공의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20장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의 태도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합심하는 기도를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말에 순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사실 한 나라가 이렇게 대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 안에는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요, 정적들이 있을 거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왜 적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왕이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고 백성들 굶어서 어떻게 전쟁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족을 붙여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유튜브 방송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반드시 이기죠. 그런데 우리 기간 산업들, 우리 경제 다 무너지고 나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 이겨야지요. 그런데 전쟁해야 된다? 다 부서지고 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유린당하고 나서 우리의 여성들이 다 욕을 보이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1번부터 4번까지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온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여호사밧의 신앙개혁 운동이 이미 큰 결실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말 그 자체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이제는 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전세와 전력을 서로 따지면 유다 백성들이 이 연합군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여호사밧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조차도 한 성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있으니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참신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가 있고 주의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면 도와주시겠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주시겠지, 어려울 때 도와주시더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내 속에 신념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더고와 강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가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응답을 받고 위기 앞에 서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1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글자로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그 백성들을요,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을 어느 정치인들처럼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주고 잘 곳만 잘 마련해 주고 배만 불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매우 독특한 문장인데요, 읽어볼 때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서로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공동체임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찬양대를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기 계신데요,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노래를 못해요 그러는데, 찬양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찬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냄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실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중충한 찬송하지 말고 이 찬송 불러다오. 장례식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그 찬송을요 그렇게 함께 장례식장에서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원주와 제천을 다녀왔는데요, 그게 한 박물관에 갔더니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그냥 따온 게 아니고 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실패하지, 그러니까 성적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실패했지,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렇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감사하자.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 때도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앞부분을 말하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합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쉬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감사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쳐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희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여러분들이 중간 찬양, 감사, 기도처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이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자매를, 사랑하라 내 자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다 사랑하라, 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